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끝절 21절까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만물이 다 지혜로운 자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만에 빠져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사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사도들이 한마디로 고난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리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은 그래서 이 사도들은 어리석은 그리고 약하고 그리고 비천한 이것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각까지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줄이고 이것이 지금 사도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삶들을 다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지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들을 묵묵히 다 견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은 자신들이 서로 지혜롭다고 싸우고 있고 분파를 나누고 있고 막 그런 모습들, 그들의 지금 잘못을 지적하는데 지금 14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지적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 사랑하는 자녀처럼. 그러니까 자녀니까 바울은 뭐가 되겠습니까?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너희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올바르게끔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요, 남을 지적할 때에 기본적으로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로 충고가 되고 권면이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없게 되면 그 지적하는 것 자체가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적하는 순간 내가 너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스승과 같은 자세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세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삶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말만 풍성한,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지혜롭고 뭐 이런 자랑들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종교성을 나타내는 것,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 구체적으로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는 모습,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변화된 그런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에 가보면 두부 전문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가서 가게에 들어가려고,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어디를 들어가야지 될지 계속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 중에 보면 100년 전통 막 이렇게 써놓은 집도 여러 집이 있고요, 원조라고 써 있는 집도 여러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들이 아주 화려한데 그 중에 아주 초라한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 집에는 맛있는 집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다 모이고요, 관광버스도 그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조 초당 두부집이 있는데 바로 그 집이 원조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식당에서는요, 맛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말이 아니고 변화된 모습,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아주 철저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었음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이끌 수 있는,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